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인간에게는 종교 본능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예배하고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붙들고 싶어 하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낸 신이랄지라도 거기에 가 빌고 기원하여 마음의 안위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 신들은 인간의 종교 본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종교의 원칙, 도덕, 그들의 계율을 만들고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나 한 집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죠.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길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우주와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나님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뭘까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육체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었다라고 고백했죠. 그 빈자리는 태평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가져다 채워주어도 그 자리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교는 이런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영혼의 갈증만 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과 도덕적인 선행, 종교적인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태양을 섬기고 밤에 뜨는 달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때는 깊고 푸른 바다를 섬겼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잠든 어린아이가 잠잘 때에 어머니 발가락이 엄마의 젖으로 알고 빨아먹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가 몸부림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 옳은 얘기를 가지고 있고 또 선하고 착하게 살면 누군가가 돕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결론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질문과 애매한 대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답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호소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불신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종교는 다 좋은 것 아니냐? 어느 것이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다 유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종교다운 주인이 종교 간의 관용과 대화라는 명분 아래 기독교를 종교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교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음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전파합니다. 사실을 전하는 진리입니다. 누구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신격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본 사실을 그 시대에 전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뉴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인간에게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좋은 견해나 또 좋은 길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운명은 죄와 사망의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살리라.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살리라. 자, 이 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사망을 해결하려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교도들은 5가지의 종교 의무, 불교는 8정도를 가르치고 유교는 3관 5륜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은 땅 아래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긴 여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빈손으로 그분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태어나셨고 33년을 인간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전한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결코 기독교는 종교의 부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종교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 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